요즘 우리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또 랩런트 가운데 지금 코로나 걸린 친구도 있는데 특히 추운 날씨에 좀 건강 유의하고요. 나도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좀 감기 때문에 이렇게 코맹맹 소리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은혜 받지 못하지 않고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가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는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에 대한 우리 복음적 편집.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또 가정, 또 형제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아내, 남편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 결혼이라는 거는 너무 먼 미래 일인데 나와 관계된 현장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내, 뭐 남편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가정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보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뭐 형이나 누나 또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응답받을 사람으로서 편집이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편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과연 편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고 그렇다면은 그 편집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가정 살릴 자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가장 이 현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이 가정이 살아나는 데서부터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냅니다. 내가 가족과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면 내 주변에까지 영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가정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그 영향이 우리 주변 현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매일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족이 그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살리는 이 응답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을 보다 보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게 아내들아 하면서 여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
당신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 남편,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았던 그 렘넌트들을 보면 결국 대부분이 그 전체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까지가 결국에는 남자 이름이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저기 모세 오경 중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수를 세고 그럴 때 성경에 그때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인원이 나오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남자 수만 얼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숫자를 세요. 그 당시 분명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남자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남자를 더 귀하게 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여성의 권위를 향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해서 우리들이 흔들리거나 현혹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그런 사고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성경에 그렇게 내용이 기록될 수밖에 없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전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이 남자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상황이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남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당시에 기록하게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 속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셨냐? 그 첫 시작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하지만 그 중요한 역사의 시작은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언약을 전달해준 그 시작도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정말로 그 시대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나시린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통해 그 시대에 성전이 회복되도록 그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다윗을 세워나가는 그 응답을 이뤄나가시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불임절이라는 내용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그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에스더의 결단 속에서 불임절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남자나 여자나 또 뭐 종이나 주인이나 흑인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인간적인 사고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남자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를 쓰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여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남자냐 여자냐,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뭐 남자냐 여자를 떠나서 나이가 많냐 어른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오해를 하고, 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저 우리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든 왕 같은 제사장,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특히나 우리 가정 현장을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흐름을 통하여서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느 누구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하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영적으로 자라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그래서 흑암의 나라, 흑암의 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흑암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자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 삼중직의 이름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현장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나이, 성별, 그 사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를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현장 살리자로 세우셨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 받을 자로서 가정, 우리가 보는 형, 누나, 형, 동생, 부모님, 특히나 뭐 조부모님도 같이 살고 있다면 그 부모님을 보는 복음적인 편집이 이루어져야 돼.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학교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니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과 시대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나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면은 뭐 이 만화책이라든가 책을 앞에다 세워놓고 만화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래서 몰래 선생님 몰래 만화책을 보기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나 니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때 나는 그냥 선생님이 겁주려고 그냥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내가 선생님 자리에 이 위치에 오게 되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얘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구나.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야. 왜냐? 내가 이 위치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이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어떤 위치. 이 내가 위치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 내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내 영적 수준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편집이 되어져야 돼. 편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거지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늘 돈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이 뭐냐?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면 안 된다.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걸로 그 사람이 편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수준이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돈 쪽으로 연결이 돼야죠. 이처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편집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게 보는 게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편집이 되어줘야 돼. 이 편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셉과 요셉 형들은 요셉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은 영적으로는 수준은 형들보다 높았어요. 영적으로. 요셉의 형들은 나이는 많았지만 영적 수준은 완전히 저 밑에 있는 완전 낮은 수준이었어. 요셉의 형 그러다 보니까 요셉 형들은 보통 그 요셉 형들이 어떤 곳으로 그 안에 편집이 되어졌느냐? 바로 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편집이 되어졌어.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들었는데 그 안에 언약이 담겨지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편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예쁜 옷을 입으면 우리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쟤만 이뻐하지?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 동생을 나중에 팔게 되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되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편집이 되어졌어. 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언약,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언약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진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로 인해서 내가 노예로 가고 팔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많은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영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응답을 받아 나갔던.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들을 복수를 해야 될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복수를 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높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언약으로 편집이 되니까 영적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을 복수해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 형들을 살려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편집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도 얘기했다는 이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만 해서 주신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언약 속에 있는지를 알고 그 언약이 내 안에 편집이 되어져야 돼. 먼저. 만약 요셉이 이 언약으로 되지 않았다면 평생 상처 속에서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이를 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서 살리는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엔 이 속에서 상처 속에서 빠져서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 볼 때 복음 안에서 새로운 편집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살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부모님, 또 형제, 우리 누나, 동생들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 내가 말씀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짜증 많이 낼 수 있어. 우리 집에서도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순간 그거 하면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편집이 되어져야 되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 중에서 흩어진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 그들이 핍박으로 환난으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도망갔고 했는데 그 도망간 그 현장이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심 속에 인도하셨고 그 언약 속에서 나를 그 현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처음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이 응답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형제, 동생, 누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특히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는 내 마음대로 나 동생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언약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안에서 많은 원망과 갈등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는 짜증나고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 그 동생, 부모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의 응답받을 자로 만나게 하셨고 그 가족에서 구성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쭉 나오는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은혜. 다른 말로 우리가 과거에는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나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그 생명 얻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그 은혜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갈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언약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쭉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 내에서도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가족 전원이 다 함께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로 이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은 생명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아 나가도록 같이 우리가 원대스 되면 좋겠지만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 아버지, 어머니, 혹시 뭐 조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형제 중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두고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형제 중에서 예배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 친구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언제 시간표가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 일을 자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지금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참 복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계속 기도하다가 또 한동안 아버지가 복음 받겠나라는 생각이 들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복음 받도록. 아버지가 복음 받지 못하면 어떤 인생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편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받아야 되는 응답이 정말로 우리 집이 달라지는 응답.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뭐 학업 가지고 성적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했었던 우리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적인 편집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각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 변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달라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돼. 우리 아빠가 바뀌어야 돼. 나도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엄마가 좀 바뀌세요. 엄마가 말하는 거 바꾸면 나도 바꾼다고. 뭐 우리 요즘 이 아이들 니네들이 쓰는 말로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남탓충이라고 그러죠. 남탓을 많이 해.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 집이 달라지는 그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달라지게 되어져. 자,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의 행동, 이상한 특정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를 바꿔나가는데 계속해서 해결책을 주죠.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이상한 행동하는 그 아이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지켜보면 결국에는 그 아이를 바꿔나가기 이전에 부모를 바꿔나가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그 아이가 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 아이가 바뀌기 위해서는 부모의 변화 속에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가 변해야 되고 아빠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말씀이겠지만 3장 1절과 3장 7절에도 보면 뭐 이건 대상이 좀 다르지만 순종하라고 얘기 나오고요.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라. 이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 렘넌트들의 입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형 누나에게 순종을 해야죠.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내가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 이제는 뭐 이제 청소년기가 지금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나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면 하면서 쫄았지만 지금은 안 쫄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어쩌라는 거냐 하면서 반항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고 왜 우리 가족들을 귀히 여겨야 되느냐?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가정으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이런저런 얘한테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면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진 요셉과 같은 수준이 아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과 이런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엔 다투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축복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이 언약으로 내가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가족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집을 살리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치유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가까운 현장인 가정을 두고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가정을 살려나가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언약 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지나치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편집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며 가정을 치유해 나가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 속에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각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